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소경 바디메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분명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음의 눈, 즉 믿음의 눈은 떠 있어서 장애거리를 성공거리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본받아야 할 점은 그가 눈이 감긴 중에서도 주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지식에 의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잃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얻은 것도 많은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영이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며, 그리고 인내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맞서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소경이었지만 마음만은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마음의 눈은 감기지 않았고 열려 있었다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음이 환경에 갇히면 안 되고 환경을 마음에 가둬 놓아야 합니다. 즉 환경에 밀리면 안 되고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째,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6절로 47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46절은 주의 사명을 이루려면 이 땅에서는 안식할 틈이 없다는 교훈이고, 47절은 주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가 되려면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46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치시려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는데 이는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절규 때문이었습니다. 나은 사람의 간절한 절규 탄식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소경의 그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정동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특징 중에 특징인데, 첫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이 네 마디 고백 뒤에는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지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네 마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 주님을 진정한 구속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이용하여 출세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과 1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메시아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비록 육안은 감겨 있었지만 영안은 떠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마음으로 보고 지식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이를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번제보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더 원하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지식은 확신을 가져다 주고 확신은 행동을 자신케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확신을 갖다 줍니다. 확신은 행동을 자신케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 대한 이 소중함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같이 지식은 본질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은 비본질의 눈이 가려져 본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소경은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이동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소아가 빠져나가고 대아가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음도 낮췄고 육신도 낮췄습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존심이 살아 있고서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모든 만물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육신적인 마음이 부여했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영적인 마음이 부여했기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마음의 부여를 채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마음의 부여를 채울 때 이 부여의식이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는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를 초월했다고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8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애원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이기심으로 이웃의 신앙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앞에는 언제나 기도의 회방꾼과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누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회방자가 아니고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48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성도는 주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48절에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께 절규하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바디메오의 이러한 적극적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자비를 힘있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잠잠하라고 외친 세력들을 기도의 회방꾼으로 알고 간구로 대체했던 것이지요. 기도의 근본적인 회방꾼은 누구입니까? 그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며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임하며 찬양하면 감성이 메마르지 않고 감성이 메마르지 않게 되면 마음과 손이 움직여져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회개하면 죄를 털어내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 생활을 할 때 그것을 회방한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다고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가는 데에도 주위 사람들의 거센 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자신들이 출세를 하는데 그 발걸음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방해꾼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방해에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지나가시는 주님을 부름으로써 방해물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꾸짖든 말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안심하라고 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마음의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심만 하고 있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즉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50절에 보겠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의 부름의 소경은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는데 성도는 자신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당시 겉옷, 하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은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밤의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생활 필수품이었으며 특히 거지인 바디모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 재빨리 나아가는 데 있어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그토록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다버렸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와 같았거든요. 주님을 만난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내다 버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50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가까이 대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이런 행동을 연출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만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과감하게 헌옷벗듯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즉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 앞으로 뛰어남은 소경에게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주님의 물음에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아나 블레포로 잃었던 시력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내놓은 것이지요. 그는 그전에는 볼 수 있었으나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은 것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52절에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시력을 원하는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후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가라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이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은 후 그는 즉시 전과 같은 시력으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를 향한 그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항상 환자의 믿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믿음에는 치유 능력과 구원 능력을 유혹해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나은 즉시 예수를 쫓았는데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는 육신의 눈이 떠지자 사명의 눈까지 떠졌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떠진 후 사명의 눈이 떠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의 눈이 떠진 후 주님을 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그의 반응은 주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겠습니까? 주님을 쫓아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같이 주님은 그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집으로 가지 않고 친척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는 눈을 뜬 즉시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그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바디메오가 주님의 주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더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다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같이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눈은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 어둠을 헤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실상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쫓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눈으로 세상의 정욕적인 것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온전히 쫓으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눈은 보통 눈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영안입니다. 미래를 여는 영안이란 사실입니다.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에게 제잡기를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매우 외로우셨습니다. 이는 제자들마저 주님의 실체를 모르고 자리다툼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신 후 그를 통하여 용기를 얻으셨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는 육신은 분명 소경이었으나 영혼은 밝히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이 소경 때문에 힘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에게 힘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육체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를 크게 다루는데 바디메오는 눈이 감기고도 이런 간구를 했는데 우리는 눈을 뜨고도 환경에 매여 기도를 포기한다면 계속 고통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수술을 잘 받아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어져서 사명의 눈도 열어져서 주님을 쫓는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